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다 벗겨지고 죽도록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내 동댕이 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처소인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시를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니 여리고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그 속에 저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표적인 도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 저주해버린 도시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도시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를 떠나서 마귀와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로 내려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강도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강도가 그냥 보냅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게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은 에덴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것 모든 것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아담이 마귀의 꾀물 빠져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세상은 바로 여리고와 같습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벌거벗김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벌거벗은 것 아닙니까? 영광의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으로 잡혀서 세상으로 끌려나가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종이 되고 저주와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자손은 대대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인 에덴을 떠나서 마귀와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가서 항상 강도 만난 삶을 삽니다. 항상 벌거벗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해야 벌거벗은 우리 자신을 옷을 입고 얻어맞아 터져 상치투성이 된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학이 그것을 해주지도 못하고 교육이 정치가 사회개혁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세상에 죄가 없어져야 될 건데 아직 죄는 더 관영하고 세상의 악한 습관은 더 많고 더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병들어 고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몸부림을 치고 오늘날 어느 곳에 가나 죽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강도 만난 인류들,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인류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빨가벗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때려 쪼이는 햇빛 밑에 진흙창 위에 내 던짐을 당했는데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총총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가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고함을 치는데 제사장은 그를 보더니면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안 도와주고 피하여 갑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율법이란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인 것입니다. 유교도 율법 종교요, 도교도 율법 종교요, 불교도 율법 종교요, 마음의 도교도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는 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봤어요.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30대 남자가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냐. 그래서 일어서라 했습니다. 대중 앞에 일었어요.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나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요. 그걸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돌아서 병 고침 받으러 왔다. 그럼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나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이 율법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전부 정죄하는데. 그러므로 제사장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피해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율법 종교는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마음의 도교나 모두 다 우리를 와서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더 많은 행위를 하라,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하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죄받고 마는 것이죠. 율법에 소망을 둔 자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런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공기를 자르는 비명소리가 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신발은 벗고 옷은 찢어지고 너무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부사 즉 모세의 제자들,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보세요. 모세의 제자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니까 죽여야 된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공포에 떨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을 썼겠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계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 십계명을 썼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허리를 들어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눈을 맞춰보시고 난 다음 장엄한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또 엎드려서 글을 씁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 어깨너머로 손가락에 쓴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추인 죄가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전부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감추인 죄가 있으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다 돌을 내버려두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뽑아 다 도망치고 예수님이 나중에 허리를 펴보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만 그 여러 곳에 내부덩댕이 쳐놓고 이 여자를 죽이려는 사람은 다 도망치고 여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고개를 들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주위를 살펴보니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여기에 모세의 제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 여자를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 종교에 의지하면 불쌍히 여김도 없이 무자비하게 심판받아 돌로 맞아 죽습니다. 율법 종교에 이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하늘 아래 누가 우리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얼마 있자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종종 그러므로 옵니다. 레위인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레위인이 와서 보더니만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고 레위인도 지나고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뭡니까?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길로 오고 성전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거두는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말하기를 나는 뭐 성막에서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길러 오고 불이나 지피고 성막을 지었다가 거두었다는 의식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관심하느냐? 무관심입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의식 종교의 기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종교에 가는데 그 종교의 의식을 다 집행한다. 나는 물로서 견진 세례도 받고 나는 촛불을 켜기도 하고 의식도 다 집행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의식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의식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의식은 그대로 우리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교회가 레위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인처럼 되어 있어요. 나는 세례 문답 받고 물세례 받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다. 그 이외에 뭐 홍수가 나든 재앙이 나든 사람이 죽어가든 살아든 내 관심 기울일 게 뭐냐? 나만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무관심주의자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외에는 무관심입니다. 율법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니와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종교도 결코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줄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부림을 받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도 레위인은 또 이방 계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곳에 와서 이 장면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제일 먼저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뭐냐?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심판하고 의식주의자는 무관심한데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뭐가 다릅니까? 시어머니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심판합니다. 율법은 심판해요.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냐니, 밥을 뭐 이렇게 하니, 집안 소재를 어떻게 하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렇게 대접하니, 잘하는 것도 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전부 다 못하게 보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정어머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내미가 시집살이 하다가 집에 오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고추당초 맵지 마라, 시집살이 더 맵다 그랬다, 얼마나 시집살이에 고생했냐, 아이고 집에 좀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그 딸 보고 흉보면 안 그렇다, 우리 딸은 그런 딸이 아니다, 우리 딸은 훌륭하다, 우리 딸은 좋다. 왜? 자비와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불쌍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고 의식주의자는 우리를 버리고 무관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 사랑은 즉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했으면 우리 다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의식주의자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세계를 80바퀴를 돌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섬, 북미, 남미, 구라파, 소련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터득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건져주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갑질을 베낍니다. 율법은 핥힙니다. 율법은 먹칠을 하고 율법은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은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추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대한다면 주님은 오자마자 현미경 가지고 대놓고 잘못한 것 다 벗겨내고 그에 대해서 심판으로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아 버릴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먼저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얻어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니까 기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는 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서 감아주고 자기 짐승의 태와 주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굉장한 상징성을 보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해 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잘 우시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무릎을 탁 치시고 나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다. 너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많은 여자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빌립보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매 루디아가 그와 그 가족이 다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포에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악수라도 한번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문을 열면은 어떠한 완악한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호남선 열차를 타고 그때 군산으로 오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앞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해. 그래서 할아버지 오곡 백과가 익어서 넘실거리는 저 들판을 보십시오. 올해도 풍년이지요. 풍년이지고 말고 지금 누가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저렇게 오곡 백과가 열매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지.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끄러워. 나 우리 아들 딸들이 나에게 피난이 가라고 여기에 2등석에 자리했는데 왜 앞에서 왔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잠시 있다가 또 성령께서 또 전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차 안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철도경찰이. 철도경찰 여보세요. 내 돈 주고 차 탔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날 보고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시끄러워서 내가 편안하게 못 가겠어요. 철도경찰이 내가 탁 그러더니 목사님 이게 대한민국 철도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하면 나가서 교회 가서 전도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그러면 목사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죽으면 자식이 죽지 내가 죽나 뭐 안천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나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끄니까 진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서 나에게 잔을 한 잔 주면서 아이고 젊은이하고 내가 말을 다투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소주 한 잔씩 나눠 먹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서 진로 소주 한 잔을 내게 주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는 이 술보다 더 좋은 술이 있기 때문에 이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찌감치 나하고 나눠 먹지. 그 좋은 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감추느냐. 좋은 술을 자꾸 나눠 먹으려고 해도 할아버지가 안 받아 먹잖아요. 언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술입니다. 또 예수쟁이 또 예수 말한다 그랬지. 안 먹으려고 먹지 말았네. 혼자 다 먹지. 그러면서 그 진로 소주를 혼자서 마시는데 갑자기 내게 예언이 나와요. 당신 고향에 들어가기 전에 곧장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고 딱 바라보니 모진 소리 하네. 나 지금 안 죽어. 나 이제 한갑 넘었는데 나 70 넘어 살 거야. 그런데 아니야. 곧 죽을 거요. 그렇게 만드는데 입을 감췄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기차가 대전을 지나가면서 철도 경찰이 와서 나를 깨워요. 앞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당신하고 말싸움하던 그 영감님을 당신 아느냐?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데 그냥 전도했. 왜요? 술이 취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입구에 내려다보다가 떨어져서 철도바퀴에 깔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안 믿던 그가 너는 곧 죽으리라고 입에서 제가 말이 나오는 것을 나도 들었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을 몰랐지.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전도해도 성령이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부귀영화 공명 다 가져도 부귀영화 공명은 꿈에 한 상 잘 차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꿈에 잘 차려 먹고도 눈 떨면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다 가져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보혈을 흘림으로 피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뻘거벗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뻘거벗겨요. 뻘거벗겨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옷을 해 입혔는데 그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습니다. 처음으로 인류를 입히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할 때도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지낼 때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내내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이 죽어서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상징의 원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를 부었다는 것은 강도에게 얻어맞아 상처 투성이가 된 우리가 치료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평안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면은 모든 세상과 마귀의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무장해제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앞에 마귀의 굴레는 벗어지고 세상의 모든 허물은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면 마귀의 굴레와 세상의 악한 습관이 허물이 다 벗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면은 우리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가만 39차례 매를 맞아 병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투성이가 되었나요?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장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는 치료의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귀가 갔다 온 병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진리를 알면은 병에서 요인받을 수 있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병의 값을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나아 있은 것입니다. 마귀가 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 주차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바꿨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개했는데 저 유럽의 문명국가나 미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카나다를 제외하고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쩔름바리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암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얻어맞았던 병을 깨끗이 고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어떠한 종교도 피를 흘려준다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피를 안 흘렸습니다. 공자도 피 흘리지 않았어요. 마호메트도 피 흘리지 않았어요. 힌두교도 피 흘리지 않았었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여러분 예수의 피 이외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큰 사업가의 부인이 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니까 교회에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그는 너무너무나 마음의 우울증에 걸리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언제부터 그 우울증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6.25 때 피란을 내려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다가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단간방에서 사는데 그 어머니와 청년과 그 부인과 단간방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그만 치매에 걸렸습니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온 방 안에 그냥 똥냄새가 등천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어머니가 그냥 치매에 걸려서 그러니 안 지키면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자기 남편이 헤어지자. 도저히 나는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당신은 좋아하지만은 당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그 딸이 남편을 떠나서는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서 그만 시골길에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뭐 시골길에서 치매에 걸려서 방황하다 죽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청년하고 같이 살면서 그 청년이 사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서울로 와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부자로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고 왔습니다. 앉아도 어머니 버린 년, 서도 어머니 버린 년, 뭐 좋은 옷을 입어도 어머니 버린 년이 무슨 좋은 옷을 입느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 내가 참 잘 오셨다고. 당신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 마음의 정죄의식과 죄책은
씻이지 않지만은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씻은 듯이 사라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당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으니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죄를 회개하자. 그 당시에 당신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느냐. 그러므로 주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다 그만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면서 한참 흐느끼던 이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腾구멍이 뚫려지고 시원해지고 마음의 죄책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제 살아났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내 어머니같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다. 그 길로 교회 나오면서 그런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옷을 사주고 약을 사주고 그들을 씻어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무시무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오한 우울증에 걸린 마음의 죄악과 죄책을 씻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를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며 마귀의 모든 사슬과 세속을 다 씻어내버리고 병을 씻어내버리고 저주를 씻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저주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이 땅에 세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됐다 해도 가난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이 세상에 선진국을 재어놓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해보면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가면 가난합니다. 인도에 가면 그 가난을 도저히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미도 가면 너무나 가난합니다. 이 세상에 부자 나라 얼마 없고 너무나 가난한데 제가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한국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요. 한국의 6.25 사변 나고 난 다음 잿더미에서 우리도 전부 해분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오는 구제물자 아니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때 살아난 것은 미국 사람이 보낸 구제물자 옷에 구제물자 밀가루 먹고 구제물자 손식 옷 입고 구제물자 양말 신고 전부 구제물자 가지고서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와보면 이렇게 잘 살거든요. 아유 뭐 어째 뭘 잘 살. 여러분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미국하고 비교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6.25 때부터 지금 비교하면 너무나 잘 삽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60년대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예수를 믿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10만 성도 10만 주의 종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저주의 4분의 1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믿어도 잘 사는데 우리 국민의 반만 예수 믿는다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낙원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어야 돼요. 제가 이번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과테말라는 국민의 70%가 극빈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1시간쯤 가면 조그마한 벽촌이 있습니다. 그 벽촌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주로 농사가 뭐냐면 홍당무를 심어서 팔아요. 홍당무라는 건 빨간 거 요거만한 홍당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 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지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동리에서 가장 힘세고 주목센 사람 깡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요 깡패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 길을 걸어가는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내가 오다가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너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서 한다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따르던 깡패 조직을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난 다음 그들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전도를 해서 조그마한 동리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뭐 교회 주일날이면 온 동리가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목사님께 하는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이렇게 우리 동리가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져 나왔고 하나님은 놀라운 환경적인 변화를 주었으니 우리도 이 동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빤한 동리 벽촌에 황무지에 우리가 겨우 뭐 홍당무나 심어서 먹고 사는 처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사람은 모른다. 에레미야서 34년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줄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 동리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들이 홍당무를 수확을 했는데 온 동리 사람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보통 여러분 캐럿, 홍당무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당근이라 그러죠. 당근. 당근을 여러분 요거만 하잖아요. 요거만 하는 당근 아니죠. 그런데 당근을 캐보니까 당근이 이거만 해요. 세상에서 나도 봤는데 내 팔뚝만한 당근은 내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그 동리에서 심어놓은 당근이 전부 다 팔뚝만한 당근이 나오니까 이 뭐 놀랄 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당근 구경하러 오는 거래요. 막 관광버스가 와가지고서 당근 구경하러 매일같이 모여오니까 그곳에 장사도 잘 되고 구멍가게도 잘 되고 여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산업이 일어나는데 또 당근 요런 거 팔다가 이런 것을 받으니 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당근을 먹으면 관절염도 낫고 암도 떨어지고 병이 낫는 거라. 그러니 온 세계에서 그 당근을 사고 주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과테말라는 당근으로서 살겠구나. 그래서 그 당근을 씨를 받아가지고서 그 동리 밖에 심어보니까 이만한 게 나와요. 똑같은 당근씨인데 그 도시 밖에 나가서 심으면 조그마한 당근밖에 안 나오는데 그 시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시내 안 밭에만 심으면 팔뚝만한 당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도시가 다 예수 믿고 나오니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목포시가 다 예수 믿고 나오면 도저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해도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여왔을 때 제 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셨습니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부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느냐 아느냐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너 주일날 지키느냐, 너희 11조 드리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다 제하였던 것입니다. 보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이방인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저주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받았어요? 왜 나무에 매달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가져온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저주를 제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있으면 모든 일을 해도 안 돼요.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고 뒤로 넘어지면 뒷머리가 깨어지고 아무 일을 해도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다가오면 뒹굴어도 축복이 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준 것은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 길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천국에 가는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카페트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유유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영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깨달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치료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와 의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저주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자는 영생복락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만사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피를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무슨 붕대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서 그 아픈 데를 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사랑으로 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붕대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벗기지 않습니다. 핥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먹칠하지 않습니다. 짓밟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붕대로 감싸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스스로 똥 넣었습니까? 오줌 걸렀습니까? 똥을 몇 섬을 누고 오줌을 몇 마를 누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해도 우리 어머님이 진자리 가른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았지. 똥 눈다고 때리고 오줌 눈다고 발로 밟고 못되게 군다고 내동댕이 쳤다라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랑이 우리의 육체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하다가 참 감동을 입고 그 신문을 보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 배달되기 때문에 신문을 보니까 함리교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한국의 강원도에 선교사로 있던 자기 체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체험담을 내가 읽고 저도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기래요. 저 한국 동날이 났을 때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막 밀려오니까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데 피난민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오는데 어느 다리를 가는데 그렇게 그날이 춥더랍니다. 눈보라가 치고 추운데 부인이 자기 손을 탁 치면서 집차를 대라 여보서 집차를 대라. 아이고 지금 중공군이 뒤에서 밀려오는데 이리 피난이 난데 어디에 집차를 대냐 그냥 가정에 아니요 다리 밑에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에 우는 소리가 들리냐 사람들의 웃음소리밖에 없는데 부인 장원에 차를 좀 대라고 그 차를 대니까 다리 밑에 내려가자 그래요. 그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다리 밑에 내려가니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30대의 여성이 완전히 나체가 돼가지고서 무엇을 안고 쭈그리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 다리 밑에서 빨가벗고 가슴에 물 안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 부인은 이미 얼어서 뻔뻔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슴 속에는 입에서 김을 홀홀 내면서 어린 아들이 안겨 있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피란으로 오다가 만삭이 되어서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애를 낳으려고 이게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다리 밑에 내려와서 혼자서 어린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 애를 살리려고 속옷을 다 벗어가 애를 감았어요. 그리고 또 겉옷도 다 벗어가지고서 어린애를 감았어요. 그리고 어린애에게 온기를 주려고 또 품에 안았어요. 안고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뻣뻣하게 얼어 죽었는데 애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어른 품에서 어린애를 끄집어내서 집차에 갖다 넣고 그냥 돌무더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고 서울로 왔어요. 그 감리교 목사 부부가 곧장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택해가지고서 미국에서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세월이 뭐 한 20년 흘렀죠. 이제는 아주 노부부가 되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찾아오더니만 아버지 어머니가 날 키워주고는 고마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어머니는 내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서양 사람인데 나는 동양 사람 아닙니까? 나를 어디에서 구해서 어디에서 양자로 삼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네가 이 질문을 할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도에서 오다가 다리 밑에서 너 어머니가 너를 낳아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너를 끌어안고 그리고 죽은 것을 우리가 건져와서 너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그렇게 울고 땅을 치고 울더니만 아버지 어머니 그 추운 겨울날 나를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리 밑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일사후퇴하는 그때 기억하고 서울에 와서 강원도로 가는 길을 찾아보니 이미 한국이 20년 만에 엄청나게 달라져서 전부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뭐 도시가 개발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가니까 뭐 그 다리도 없고 완전히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그래서 대개 이 지경에 너희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야산에서 주섬주섬 옷을 벗더랍니다. 너무나 추운데 아유 내 옷 벗으면 감기 들이는데 어떻게 하겠냐. 겉옷을 벗고 땅에 그 겉옷을 놓고 속옷을 다 벗어서 땅에 덮고 완전히 빨간 알몸이 돼서 푸덕푸덕 떨면서 엎드려가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지요. 오늘 내 옷 덮고 따뜻해 눈 감으십시오. 너무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날 버리고 갔으면 어머니 살았을 것 아닙니까? 왜 날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죽고 날 살렸습니까? 어머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이제 옷 덮고서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청년이 옷을 벗어서 그 땅 위에 덮어놓고 그렇게 통곡하게 울었다는 그 기사를 그 감리교 목사님이 기록한 것을 읽고 저도 그만 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젊은 30대 여자가 애를 버리고 가면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옷을 빨가벗어서 어린애를 감싸놓고 자기는 죽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군대가 명령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회법도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다 빨가벗겨서 애를 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참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말을 했어도 참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는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한마디 명령에 12영대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왜 죽었어요? 사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신 죽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병을 고쳐주고 저주에서 해방하고 지옥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해도 주님이 자꾸 끌어안아 주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붕대로 우리를 감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황당 만나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발걸음으로 못 걸어가지 않아요. 짐승에 태운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은혜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주막이 무엇이냐? 교회가 천당 가는 주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교회 안 가고 혼자 예수 믿는다. 웃기는 소리 아니 혼자 예수 믿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주막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태어난 어린아이 아무리 태어나도 길러주지 못하면 죽지 않아요. 주막에 들어가서 주님 돌봐주시면서 주막 주인에게 은전 2푼을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뭡니까? 목사가 바로 주막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 목사에게 은전 2입을 주었습니다. 은전 2입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 옷 한 벌도 안 남겼습니다. 동전 한 번 안 남겼습니다. 땅 한 마지기도 안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은전 2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교회에다 맡기면서 이것으로 돌보아 주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무슨 학문적인, 역사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도덕적인 강의를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천하에게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양식은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소위 교육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쩍쩍하는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역사적인, 문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설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식이 아닌 톱밥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름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말씀을 요리해서 우리에게 먹여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을 받았은즉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맡겨놓은 불황당 만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개척을 나갔는데 그때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국민 평균 소득이 $60였습니다. 비참한 생활에 다 파괴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그런데 불광동에 가서 우리 중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천지가 아득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처음 나온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합니까? 전부 거지들만 모였는데 전부 거지들, 술 주정뱅이, 깡패들. 그때 내가 있는 그 동리에 깡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단불 신사복이나 단불 옷이라도 빨아 걸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가면 또 내 옷을 다 거두어 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다 가져가고. 그러한 아주 게임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 소망을 주어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내 백성에게 소망을 주어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아문 씨와 이초희 씨라고 한경남도 북청에서 피난을 온 부부인데 아들만 9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방 한 칸에 그 부부와 애들이 다 살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이 취했었어요. 9 아들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구두 닦고 나무 물건 훔쳐서 와요. 그러면 나무 물건 훔치고 구두 닦고 오면 그거 다 거두고서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셔요. 그 부인 이초희 씨는 심장병에다가 위장병으로 끝까지 말라가지고서 출입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집에 내가 전도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 집에 전도를 갔습니다. 이 논을 지나서 시골 이 다 무너진 판자촌에서 사는 집에 가서 문을 열어요. 누구요? 그래서 저 건너편 동리 천막교회에는 내가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딱 나로 붙여버리면 한경도 사투리 강한 애기 천당행이가 천당을 왜 얘기해? 당신네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들, 당신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왜 이 땅에 천당 부스러기라도 안 주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누가 믿어? 그 천당을 죽어서 가는 천당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천당 왜 못 줘? 우리 천당은 별것 없어. 우리 천당에는 담요 몇 장 주고 먹을 쌀이나 좀 주고 옷이나 좀 주면 우리에겐 천당이야. 그것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죽어서 천당? 이 거짓말쟁이들 나가라고.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갔다가 내가 전도를 받고 완전히 어깨가 다 커서그러져서 내가 교회 와서 턱 엎드렸으니 하나님 그 여자 말이 맞네요. 천당을 주신 하나님이 내 처지도 다 뚫어져서 비가 줄줄 새는 가만히 천막에다가 가만히를 깔고 천당을 설교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울고서 하나님 내가 설교할 거 없습니다. 여기 전부 밥도 못 먹고 깡패저리놀이 하고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만 모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옥 간다 해도 겁도 안 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초희 씨 말 들었지요. 천당도 그립지 않고 지옥도 겁나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벌써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그러자 제가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새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다른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용서를, 병자는 고쳐주고 귀신은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풍랑은 잠잠케 하고 소망을 주면서 천당 가자 그러셨습니다. 천당을 이 땅에서 주었지 예수님은 천당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당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증거하는 천당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말한 천당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림 구경이나 시게 주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천당을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라. 요한 3서 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 생활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전인 구원을 원한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서 전하라. 거기에서 제가 깨닫고 희망을 전해야 되겠다. 또 이초희 시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왔네 그러더라고요. 예, 또 왔습니다. 팔자 안 고치겠습니까? 예수 믿을 말 안 했습니다. 팔자 안 고치겠습니까? 무슨 팔자를 고쳐?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서 해방되어 치료받고 애들은 다 학교 공부하고 당신은 위장병과 심장병도 낫고 집도 이게 뭡니까? 판자촌 단칸방에 사는 것 위생적인 집도 좀 가지고 살 수 있는 팔자를 안 고치겠으면 누가 그렇게 해줘? 팔자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찾아갑시다. 그분이 어디 있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찾아갑시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팔자를 고쳐줍니다. 전에 천당 지옥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 반항하더니 팔자 고친다니까 어디 가봅시다 그러더니만
남아가 샌들을 신고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논두렁 길로 따라와서 우리 교회 앞에 왔는데 천막 다 쓰러지간 천막에 십자가도 새끼로 묶어가지고 세워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던 그 다음 나를 보더니 그만 배 손을 얹고 깔깔깔깔 하더니면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 정말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가 맞았어.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 팔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팔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은 천당만 보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팔자를 고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희망을 주니까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희망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기도해서 그 남편이 회개하고 술주정뱅이가 술 끊고 변화되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함경북도 북청에 그 교민회에서 직업을 줘가 직장을 얻어서 비로소 평생에 처음 월급을 타오고 쌀가마니를 들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때 유엔에서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하는데 그게 제가 보증을 쓰고 응크크에서 주는 융자를 얻어가지고서 조그마한 땅을 사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때로부터 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식들 중에 오늘날 두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인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천막교회에서 하나님이 같이 해서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46년이 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최대의 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막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여 3대 재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죄짓고 영혼이 죽는 것이고, 둘째 재앙이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고, 셋째 재앙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3대 재앙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몸짓고 피 흘릴 때 죄값을 다 갚아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갚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을 제하시고 치료를 주시고 종국적으로는 부활도 주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사 오늘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3분의 1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제일 좋은 것이지요.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새로운 자아상을 얻고 자기 새로운 모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용서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5가지 색깔을 가진 여러분 자기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화상을 옷으로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어야 돼요. 두루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종국적인 뜻인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그러므로 오색 찬란한 우리가 옷을 입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아무리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린다고 우리는 가슴을 내밀고 인생을 승리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세상 길거리에 내던질 때 율법주의자는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의식주의자는 무관심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붕대로 감아주시고 짐승의 태와 주막집으로 데려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부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포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어야 여러분 내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이웃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식주의자는 무관심하고 내 동댕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